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대놓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깔보는 것이죠. 고향길을 오며 가며 보니까 버스 전용차로 제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바쁘신 분들이 또 계시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또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가시는데 요즘은 어김없이 경찰 헬기가, 그 다음에 드론이 띄워져 있더라고요. 드론을 떼가지고 다 촬영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이렇게 또 발전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가 보면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차를 딱 만나면 안전띠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호도 조금 더 준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찰관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면 더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찰관은 보면 안전띠 매려고 하기도 하고 차선 또는 신호, 속도 잘 지키려고 합니다. CCTV 하나만 봐도 우리가 겁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가슴속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고, 아니 짓지 말아야 하고, 또 복종해야 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근데 사람은 선택적인 순종을 합니다. 내가 봐서 이익이 될 만한 것에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순종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아니 모든 것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죄는 우리에게 기회를 뺏어가고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자리마저도 뺏어가고 기쁨과 자유를 뺏어갑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죄의 노예가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본질과 비본질과의 싸움이죠. 진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내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본질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입니다. 좀처럼 전화를 걸지 않던 엄마가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별일 없지? 별일 없어. 왜 엄마 무슨 일이 있어? 아니야 그냥. 왜 무슨 일이 있어? 혹시 이번 설에 우리 집부터 먼저 오면 안 되니? 안 돼. 시댁에 가서 반찬 해야 되고 전 부쳐야 되고 어머님 도와드려야 돼. 그렇지. 알았어. 시댁에 잘 갔다 와.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남동생한테 전화 걸어봤더니만도 남동생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어머님이 엄마가 치매 검사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에 항상 시댁에만 먼저 갔다는 사실이 새삼 기억 속에 떠올랐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혼자 열심히 음식을 힘겹게 그러나 기쁘게 만들어 놓고 딸인 이분은 그냥 가서 먹고 싸웠습니다. 시댁에 먼저 가야 될까요? 친정에 먼저 가야 될까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 중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사람 쪽에 먼저 가야 될까요?
어디를 가느냐, 이게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근데 그것을 계속 우리는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허물면서, 본질을 허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시댁에 먼저 가면 어떻고 친정에 먼저 가면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어주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가족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대해서는 효도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프면 병원 가라고 하지 말고, 혹시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남편이 요즘 참 힘들고 어려워진다, 우리 가족 가운데 좀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 그러면 교회 가셔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아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 그랬을 때 그 남편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힘든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니, 가족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혼자 교회에 탁 앉았는데 세상에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그럽니다. 영적으로, 가정 안에 영적으로 열려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거룩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생각들이 가정 안에서 풍겨나도록, 스며들도록 그렇게 여러분 부모들께서 가람비를 계속해서 뿌려주셔야 됩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분위기가 눅눅하고 터져 있고 어두워지면 믿는 사람들,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함께 불러서 교제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분위기 속에서 계속 주저앉아 살면 마음은 점점점 땅굴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코요테가 누군지 아시죠? 코요테. 코요테가 누굽니까? 자, 신지, 또 김종민, 그 다음에 또 백가. 네. 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90년대 꽤나 유행했던 3인조 혼성 그룹입니다. 이 세 명이 멤버죠. 그래서 남자 둘에 여자 하나. 근데 김종민 씨가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의 가창력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력이 예전보다 못하다. 예전 실력이 어느 만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실력이 예전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가가 뇌종양 진단을 받고 힘들게 투병을 했습니다. 신지는 무대 공포증 때문에 무대 서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21년 동안 그 혼성그룹을 함께 하면서 얼굴만 봐도 다 아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함께 다독여주고,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아낌없이 그냥 다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었고 서로에게 너는 나의 집 같은 존재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너는 집 같은 존재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횟수에 상관없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여러분의 삶이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고 안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보충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말을 듣고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말, 이것은 사도의 말이고, 그리고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애매하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하도록 요구합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너 엄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너 엄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말 들으라는 소리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이거 선택하라고 기회 준 것 아닙니다.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나 안 들을래.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 이삭을 모레산에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처음부터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참 믿음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부터 또 사람이 목숨처럼 여기는 자식부터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예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히브리 산파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조가 오면서 이제 히브리 백성이 점점 많아지자 애굽왕 바로조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산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경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그의 산파들의 삶은 21절에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다가올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 사이에 화가 났을 때는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는 그 진노를 풀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노가 풀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슬픔과 수고와 노화 그리고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저주받은 땅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차별, 전쟁과 기근, 이 모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이 땅에서의 고통과 저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 결과입니다. 수평적인 것을 푼다고 수직적인 것이 결코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단지 정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화목한 관계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두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빨리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 하는 말과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서 곧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내 평생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당사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그 후손과 가문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말씀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당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첫 번째 복은 본인이 받고 그리고 가족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족까지도 다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면서 늦지막히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삶의 공통적인 중간 과정 속에서 아픔은 첫 번째는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시 다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면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마음으로 영으로 삶으로 열매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깨끗한 것을 드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의지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신앙의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늘 노력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선택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 안에서 이만하면 난 충분해,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일반화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순종이 없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여기에도 달려있고 들었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짓신앙은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감정 안에만 머물러 있는 좋은 기분이 아닙니다. 교회 오니까 마음 편하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뚜렷이 바라보고 푯대를 잘 정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루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살려낸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이지. 오니까 기분 조금 좋아졌어,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말씀에서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인식했다면, 옛날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살면서 힘들 때 찬송가가 그래도 내 입에서 술술 나온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데 억지로 하나님 손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살면서 복음의 물타기에서 복음의 물을 타지 마십시오. 복음은 아주 선명합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복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명하고 나는 그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헌법을 내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 기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지만 우리의 기준은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위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주차 위반 아마 있을 거예요. 주차 위반을 하면 그게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인 거 다 알면서 왜 하십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주차 위반을 해도 손해인 건 인식이 되지만 그래도 이익이라는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 왜요? 한 10번 정도 이렇게 주차 위반해도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들은 충분히 여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죠? 10번 정도 했는데 안 걸렸어. 조금의 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 위반할 때 하루 종일 주차 위반하지 않습니다. 언제 합니까? 급한 볼일 볼 때 잠깐 합니다. 그래서 잠깐 하니까 그냥 안 걸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죠. 근데 와보니까 안 걸렸어. 기분 참 좋아요. 그죠? 확률적으로 만약에 10번쯤 했는데 안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 한 20번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려보신 분이 있습니까? 보통의 확률적으로 보면요, 20번에 한 번 정도는 걸린대요.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주차 위반 딱지가 얼마입니까? 약 한 4, 5만 원 되나요? 4, 5만 원. 근데 그렇게 해서 주차 위반을 했는데 마음 졸이면서, 우선 돈도 돈이지만요, 좀 따져보면 마음부터 손해인 것 같아요. 그죠? 일을 보면서 주차 딱지 끊겼나, 이 마음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와서 딱 보니까 딱지 끊겼어. 기분 더럽게 나빠. 지가 주차 위반해놓고 막 기분 성질내고 막 그래요. 막 그러고 막 그래요. 주차 위반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그 다음에 잠깐 보는데, 잠깐 그 볼일 보는데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죄를 지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죄를 지으면 절대 이익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다 죄 지은 것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죄를 지은지는 모르지만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근데 우리 피차 안에 만약에 지은 죄를 한 2가지씩만 만약에 우리 한번 오픈해보자 하면은 아마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부끄러워 도망갈 거예요. 죄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다. 쥐도 새도 모른다. 그죠? 내가 지은 죄, 내가 한 행동, 쥐도 새도 모른다. 쥐하고 새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요. 하나님 알고요. 사탄도 다 압니다. 사탄이 내가 지은 죄를 덮어줄까요? 아니면 뽀롱할까요?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는 숨겨줍니다. 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숨겨요? 야, 너만 죄 짓는 거 아니야. 다 죄 지어.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야, 죄 짓지 마. 그럽니다. 사탄은 끝까지 우리 죄를 숨겨주는 척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에 대해서 야, 그거 큰 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죄에 대해서 만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키워서 어느 순간에 펑 터뜨려갖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게 죄고 그게 사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는 사탄은 죄를 이제는 다 까발립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성경은 참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반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안 돼. 그렇게 자꾸 깨닫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성령은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오히려 죄를 덮어줍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것보다 가난한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아닌데 제 친구 중에서는 부자가 있습니다. 오늘 귀학교 설교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명절 때 제가 고향에 이제 갔다 왔는데 가서 친구들 몇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부자가 있더라고요. 재산이 한 100억보다 동그라미 하나 더 치십시오. 1000억짜리 친구가 2명 있더라고요. 땡땡 클럽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후원해달라고 명함은 줬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친구들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씩 만난대요. 그 친구들끼리. 그렇게 만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만나면 이 돈 많은 친구를 만나면 항상 돈 이야기밖에 안 한대요. 2번째, 얼굴이 항상 어둡대요. 그리고 걱정이 제일 많대요. 같이 있는 친구들 말에 의하면 이해가 안 된대요. 돈이 저렇게 많은데 뭐가 걱정이? 그리고 관계도 많이 깨어졌더라고요. 우리는 돈 있으면요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섬겨주고 같이 밥 먹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죠? 사람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위로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신목사 네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 그랬어요. 돈은 없는데 행복하긴 행복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돈은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향해 쫓아갑니다. 그들에게 기준은 돈입니다. 그래서 입만 떼면 돈이고요. 돈을 그렇게 가졌는데 또 돈 벌 궁리를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보시면요 예수님 팔아서 돈 번 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거짓과 속임수 가지고 번 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무줄을 당기잖아요. 고무줄.
고무줄을 쭉 당기다 보면요, 쭉 늘어나잖아.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선이 딱 지나면은 툭 끊어집니다. 그 늘어나는 정도를 가지고 장력, 그렇게 말하죠. 장력이 어떤 기준이, 선이 있어요, 그죠? 장력을 통과하면 끊어져 버려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고무줄의 장력같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흔히 하는 말로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때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 제가 가끔 하잖아요. 장력이, 믿음의, 신앙의 장력이 끊어질 정도로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내 영으로는 하나님을 자꾸 찾고 구해야 돼요. 내 몸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내 몸이 하나님 성전으로 잘 못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갈급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만큼은 주를 향해서 늘 갈급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요, 반드시 손해봅니다. 죄를 만만하게 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과 직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면,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경외하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족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 자녀, 가족,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 영적인 복을 평생에 받고 자식의 자식까지 받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 혼자만 계셔. 아들이 아버지한테, 엄마 어디 갔어? 엄마 교회 갔지. 아, 엄마는 왜 내만 오면 왜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엄마만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엄마는 특별히 용서의 깊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잘 용서 안 해요, 그죠? 근데 엄마는 다 받아주고 용서하니까 엄마만 찾는 것 같기도 해요. 집에서 좀 큰 소리가 난다, 분위기가 좀 그렇다, 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좀 난다,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그러십시오. 쉿! 예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우리 집에 계시잖아. 조금 목소리 좀 낮추고, 아니 하지 않고. 예수 믿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그 짧게 봐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길게 보시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 문이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늘 내 마음을, 믿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용서와 사랑은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용서와 사랑을 빼면 시체입니다. 기독교에서 용서와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가질 수 없는 깊은 용서가 있습니다. 숫자로 제한해 놓은 70번에 7번이 아니고 영원토록 용서해 주라는 십자가의 용서가 있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예수님이 목자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도록 누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그 길을 쫓아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면 내 다음 세대부터, 아니 나쁜 모든 것은 내 대해서 다 끝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하라는 것 적극적으로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오늘 1절과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같은 복을 받으리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약한 자를 섬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내일이지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아니 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내 마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성경이 약속한 직장과 직업의 복, 가정의 복, 영적인 복, 시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